할렐루야. 또 명절이라 고향에서 또 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또 1층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동일하게 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이번 주에서 계속해서 야곱의 축복과 또 오늘 요셉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가장 감동시켰던 장면이 야곱과 에서의 만남, 그리고 오늘 이 요셉과 그 형제들의 만남입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장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기적을 행하고 불이 쏟아지고, 맞습니다. 구원 사건은 그렇게 기이한 일 체험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맨날 기이한 일 찾다 보면은 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말아야 됩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를 봤으면 하산하여라 그러잖아. 근데 안 내려가려고 그러면 여기서 초막새 찍고 우리 삽시다. 근데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 내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영성이라는 것은 무슨 불이 내리고 뭐 기이한 것 보고, 그거는 도입 부분에서 맞지만 일상에서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사소한 일 속에서 저는 이번에 어떤 소소한 얘기를 들었는데, 뭐 아무것도 아닌 얘기예요, 사실은. 명절에 이제 가장 감동받은 게 뭐냐 그랬을 때 뭐 갑자기 뭐 돈벼락을 맞았대더라, 생각지 않은 사람이 돈을 줬대더라. 그걸로 판을 치는데 어떤 며느리가 고향에 갔는데 어려운가 봐요. 상당히 어렵게 살다가 고향에 내려갔는데 시아버지가 부르더래요. 너무 힘들지? 그래, 돈은 좀 있니? 없으면 얘기해. 이 말이 그렇게 감동을 시키더래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돈 달라고는 안 했대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참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방송상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명절의 추억이, 힘들지? 돈은 좀 있니? 없으면 얘기해. 그렇습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무슨 뭐 복권이 당첨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야곱의 얘기가 그 얘기였고, 오늘 요셉의 이야기도 우리 가정사의 얘기예요. 인류의 역사는 형제들과의 싸움에서 시작부터 끝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사상, 예배 장소, 거기서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우상이야, 저라면 안 돼.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들어가게 해줘야 돼요. 그럼 믿음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미 안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해져 있어. 강팍해져 있으면 그 강팍한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는 통로는 두 가지예요. 일단은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래요. 들려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구원이라는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강팍한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중요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는 건 맞지만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으로 아들을 보내셨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사랑이에요. 그러면 사랑을 베풀려면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들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그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잖아. 기경하려면 우리가 작업을 해야 돼요. 내가 예전보다 더 선하게 하고, 그러니까 입을 열지 말고 지갑을 열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 어떤 지갑보다도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솔한 현실에 족한 말들,
이러한 게 사람을 찬란한 감동으로 인도하는 거지, 뭐 폭풍 같은 그러한 축복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절대로 사랑으로 사람의 마음의 기경을, 마음의 그 밭을 기경해버리고 그 안에 말씀을 심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거 복음이 들어가지. 아, 난 당신 때문에 예수 믿어볼게. 당신 같으면 진짜 하나님도 알아줄 것 같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뭐 틀림없는 사실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봅니다. 이제 가장 아름다운 요셉과 형제들. 자, 요셉이 이제 드디어 형들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그러면서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저는 이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요셉이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겨왔잖아요. 그죠?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겨왔는데, 이제 어려서 꿈을 꿨잖아. 꿈을 꿨는데 형들이 다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어. 심지어는 아버지까지도 절해. 응? 그렇죠? 자, 근데 그 꿈이 자기도 생각은 하고 있었겠지.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거야. 내가 그 하나님 틀림없이 그 꿈을 줬는데 왜 내 현실은 이렇지? 왜 형들이 나를 죽이려 하지? 그렇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해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어찌됐건 성경은 요셉이 원망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왜 원망하지 않았을까?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요셉의 꿈은 결국은 형제들뿐 아니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절하고 그 다음에 온 민족이 자기를 경배하는 데까지 이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론이 뭐죠? 사브낫바네아. 요셉은 세계의 구세주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의 삶 속에서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그 꿈을 잃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망했다는 말이 없어. 근데 마음은 원인데 이게 뭐지? 늘 이제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그러고 극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진짜 그 꿈이 실현되는 게 그 형들이 와서 절을 하잖아. 그때서야 이제 요셉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깨달은 거야. 여기 보세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이게 뭐 진짜 이 큰 울음 속에는 그동안 주마등같이 썩치는 과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저도 늘 간증하지만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은 나머지는 다 상대적이 돼. 그냥 절대적인 것만 붙잡으면 나머지는 모든 게 상대적이야. 그건 없어도 되는 거야. 요셉이 그걸 깨달은 거야. 큰 소리로 우니. 얼마나 크게 했으면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리더라. 와, 이해가 가요. 통곡했을 것 같아요.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놀라죠. 이거 뭐 그런데 아마 이들도 잊지는 않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도 많은 연단을 겪었잖아. 그리고 결국은 양식이 없어서 애국까지 쫓아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 과정에서 형제들끼리 또 네가 가라 내가 가라 하고 아버지는 못 믿겠다 하고 베냐민을 뭐 왜 안 데리고 왔냐, 왜 그걸 담보로 맡겼냐 그러고 이제 이런 형제들 간에 그런 시비가 있었죠. 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잊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의 치유 과정에 있어서 과거를 묻는 게 아니에요. 자각을 시키는 거예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때가 얼마나 놀랬을까. 절대 권력 앞에서 그야말로 다 몸쓰고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 말을 듣는 순간은 뜨끔했을 거예요. 왜? 이 사람들도 그게 늘 걸렸지 않았겠어요? 여기까지 올 때 수많은 아픔들이 있었을 거야. 그리고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이 사람들도 많이 변해 있었어. 왜냐하면 변하는 과정이 르우벤이 나서잖아. 르우벤이 나서서 내가 하겠다. 또 유다가 나서서 나를 담보로 잡혀주십시오. 이 형제들 간에 이게 자라나는 과정이 성경상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러나 45절에서 이제 반전이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요셉은 이 고백을 하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세월을 흘리고 죽음의 그 사망의 음침을 걸러왔을까요? 드디어 꿈이 실현되는 순간 형들이 와서 절하잖아. 근데 이때 형들이 절하는 모습은 자기가 어렸을 때 군림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불쌍히 보이는 거야. 형들조차도. 왜냐하면 그걸 봤잖아. 서로 자기가 담보로 서겠다. 이걸 요셉이 본 거야. 아, 형들도 많이 변했구나.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야.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도 알 거 아니에요. 우리도 형제들 간에 친척들 간에 다툼이 있어. 근데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신앙 잘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걸 풀어주셔. 근데 먼저 야곱에서도 느꼈지만은 야곱이 변하지 않고는 에서가 변하지 않아요. 야곱이 변하니까 성령도 에서를 만져준 거예요. 그래서 둘이 그렇게 목을 어긋나게 하고 엉엉 울고 그때 분이엘에 해가 돋았더라. 온 자연도 이들의 해오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 민족은 이거 더 잘 알잖아. 그죠? 수많은 전쟁 아픔을 겪으면서 그 뭐 여러분들도 나이 드신 분 알 거예요. 그 KBS에서 이산가족 찾기 세계 그거 기네스북에 올릴 정도로 그거 거의 1년 내내 그냥 저도 많이 울었어요. 그거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이산가족이 많나? 한해 민족이죠. 그야말로 그 형제의 혈육이 그리워가지고. 근데 사실 만나봐야 별 볼 일 없어. 맨날 또 재산 싸움 한대요. 안 만나냐면 못하다 이런 사람 또 많아. 그 인간이에요.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요셉은 말합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자, 7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 오늘 제목이 이제 큰 구원이에요. 큰 구원, 큰 구원으로. 자, 우리 모두 이게 소망이죠. 구원도 큰 구원을 이루고 싶어해. 그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남의 간증을 듣잖아. 근데 간증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특별한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이야. 그죠? 우리도 소소한 간증들이 있어. 근데 대박 같은 간증이 있어. 막 죽었다 살아나고 이런 거. 그리고 정말 기적과 기적.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쪽을 자꾸 숭상하게 되는 거야. 큰 구원. 그 요셉은 그래서 사브낫 바네아 세계의 구세주로 등극을 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 오늘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큰 구원을 지향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큰 구원은 뭐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에요. 이게 가장 큰 거지. 무슨 총리가 되고 돈벼락을 맞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게 큰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네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보디발의 그 아내에게 유혹이 돼가지고 또 모함을 쓰고 감옥에 갇히잖아. 그죠? 자, 여러분, 자, 창세기 40장을 한번 봅니다. 요셉의 역경 과정 중에 이 옥에 갇혔을 때 얘기해요. 13절. 그 유명한 떡 맡은 관원자, 술 맡은 관원자 그 얘기잖아요. 같이 들어온 거예요. 이것도 우연이 아니죠. 자, 13절, 14절 시작.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자, 요셉은 그 꿈을 계속해서 기억해서 감옥 안에서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별들이 절하고 볕단들이 절하고 이제 하나둘씩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이 떡 맡은 관원자, 술 맡은 관원자는 바로와 같이 있던 측근이잖아. 고위직을 만난 거야. 야,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렇죠. 그 생각했을 거 아니야. 이게 마지막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 꿈 해석을 해주잖아. 그럼 이 사람들도 진짜 깜짝 놀랄 일 아니에요. 깜짝 놀랄 일이니까 나가거든. 바로왕한테 나의 억울함을 얘기해줘라. 그러면 나를 건져내러 간척을 합니다. 요셉이 이제 무릎을 쳤을 거야. 드디어 이제 내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내 어렸을 때 그 별들이 절하고 볕단들이 절하는 그것이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이제 큰 구원이 이제 이루어지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소식이 없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됐으면 나가자마자 그래도 이거 내가 왜 어디서 이렇게 풀려났고 그 사람이 꿈을 꿔서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나이다 하면은 바로도 그 당시 야 그런 사람이 있어? 얼마든지 회복이 됐잖아. 직분이 전부 회개가 됐어요. 비서실장으로 다시 된 거예요. 근데 요셉은 자기의 구원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났는데도 안 돼.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 저는 이게 뭡니까? 자, 무려 2년을 끕니다. 이게 사람 다 기가 막힌 거지. 여기서 그야말로 실망 안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시편 기자가 해석을 해놨어요. 107편 봅니다. 시편. 왜 요셉은 이렇게 되었을까? 105편 17절. 시편 기자가 요셉을 해석한 거예요. 이게 후대에 이루어진 거죠. 자, 17절부터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감정을 의지를 하는 거예요. 이때쯤이면 이제 되겠지.
사실 2년을 어떻게 기다려 이거를. 그 감옥 안에서. 여러분 이 감옥이 무슨 그냥 요즘 같은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갔다 온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런데 옛날 감옥은 이게 작고 다 차고 있어. 이거 2년을 한다고 이거 생각해 봐요. 이게 미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걸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기 보면 작고를 차고 있잖아, 나오잖아요. 그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로 매였습니다. 요즘 아무리 사형수라도 이렇게 해요? 아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몇 년을 있었는지 몰라. 근데 어쨌거나 기다리는 기간이 한 2년쯤 됐을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이게 오늘 우리가 왜 말씀을 통해서 하는 이유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응할 때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보내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요셉은 이제 때가 돼서 이제 내가 다 이렇게 했으니까 곧 나가겠지 했는데 2년이라는 또 인고의 세월을 보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예,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몇 장이죠? 이사야 55장인가요? 8, 9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하늘이 땅보다 높은 거지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시간이 있어. 근데 아니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건 이거는 성경뿐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 자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요셉은 꿈을 꿨어. 근데 택한 백성은 그 꿈이 이루어져. 근데 그 과정이 있는 거죠.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될까? 결과는 하나님이 몫이야. 그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근데 과정이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과정은 험난하지. 그 큰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은 결국은 고난이야, 고난. 고난 없이 안 돼요. 응?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자, 지금부터 말이 중요합니다. 고난과 역경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해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또 느낄 때도 있을 거야. 고난과 역경은 이건 필수 과목이야. 이 안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근데 그 다음 말, 형통의 날에는 함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원치 않아. 형통한 날에는 주님이 간섭하는 게 싫은 거야. 제발 좀 나도 재밌게 좀 삽시다. 응? 아니 여러분, 아내와 오손도손 아주 로맨스를 즐기는데 하나님 떡 나타나면 뭐하니 니네? 이러면 이거 되겠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고난과 역경은 늘 함께해요. 이거 믿어야 돼요. 그렇지만 형통한 날에는 자유를 주는 거야. 그래, 한번 해봐. 누려봐. 이게 우리 자유로운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예요. 이 두 가지를 겸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큰 구원은 뭐예요? 나를 뛰어넘은 후손들. 그죠? 큰 구원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큰 구원이라는 것은 뭐가 전제된 거죠? 응? 왜 큰 구원이라는 표현을 했을까? 예, 작은 구원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게 이제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자꾸 큰 구원만 바라보고 언제 그렇게 될까 이래요. 네, 요셉의 과정을 보십시다. 요셉은 이 아버지까지도 요셉이 그 꿈을 꾸고 형들한테 얘기한 거를 형들은 시기하나 야곱은 뭐라 그러죠? 그 말을 늘 마음에 두었더라 이러잖아. 아버지는 그 마음에 두은 거야. 아, 제가 좀 특별한 애구나 라는 야곱은 늘 그 마음에 두었던 거예요. 아비의 마음이 자식에게 전달이 되고 자식의 마음이 아비에게 전달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다. 현실은 전 달라. 그게 뭐예요? 과정이잖아. 과정은 벌써 첫 번째 과정부터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다 보다. 아버지가 형들 찾아서 도시락 싸주고 보냈는데 형들은 저보다 야, 저 꿈꾸는 자 온다. 저거 죽여버리자. 그걸 구동표에 묻잖아. 그죠? 그게 무슨 구원이야? 큰 구원이야. 나 앞으로 사분합 반해야. 이 소리 들어야 되는데 이게 뭐야? 구덩이에서. 근데 그 구덩이에서 죽었으면 끝나는 거죠. 근데 거기서 구원이 일어나요. 그죠? 죽이지 말자. 죽이지 말고 르우벤과 유다가 나서잖아.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그 구원의 자그만 구원이 거기서 이루어지잖아. 그래서 구덩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근데 나왔으면 뭐해? 팔려가.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려가. 그러면 노예야. 노예는 그거 완전히 생사여탈권을 주인이 쥐고 있어. 그죠? 또 위기가 또 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작은 구원이 일어나잖아. 또 작은 구원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디발의 그 집에 들어가. 이제 됐구나. 근데 또 이게 아줌마가 또 유혹을 하는 거야. 거기서도 또 못 빠져나올 것 같았지. 근데 요셉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요.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이런 유혹이 많습니까? 특별히 직분이 잘하면 잘할수록 유혹은 더 크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늘 신앙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지하리까? 거기서 또 구원을 받잖아. 그걸 피했더니 또 감옥에 가네. 그죠? 감옥에서도 마찬가지로 너무 오랜 세월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떡 굽는 술 맡은 이제 됐구나. 또 구원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야. 2년 후에 드디어 바로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2년 동안 안 알리게 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인간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카이로스라고 말하잖아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큰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작은 구원들이 있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오늘도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가 뭐죠? 이 작은 구원을 체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늘 스토리가 있어야 돼. 스토리가. 작은 감동들이 모여서 큰 감동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큰 인물로 쓰기 위해서는 그 큰 인물이 어느 날 갑자기 되지 않아요. 절대로. 다 작은 구원 하나 둘씩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큰 구원으로 연결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얼마나 우리 지금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삶에서 작은 구원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늘 영접해야 돼. 그렇지, 오늘도 작은 구원이 내게 임하는구나. 왜? 새로운 말씀이 주어지고 또 새로운 명절을 맞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 이게 작은 구원들이 모여서 결국은 사분합반해야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하십니다.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가 뭐예요? 가정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구원을 가정에서 체험하지 못한다면 실패합니다. 내게 주어진 본토 친척 아비가 있어. 근데 그게 난제야 사실은. 저희 집도 그렇잖아요.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쉬운 문제가 아니야 이게. 진짜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어딜 가도 내가 이 얘기를 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근데 여러분 다들 걱정들 해요. 야, 저 천여개 교회를 어떻게 맡아서 저거 할까? 근데 제가 막상 해보니까 너무 좋아. 그리고 이번에 내가 큰 성회를 인도해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격려를 해주는지 몰라. 그리고 내가 이제 물론 여러분 어느 단체나 진상들이 있어. 그거야 뭐 말해 뭐래요. 진상들이 있어 어디 가나. 근데 이미 난 가정에서 그거 체험했어. 그보다 센 거 없어. 아무리 봐도 없어. 진짜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 날 연단하는 거야. 단련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산시내 나가도 내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뭘 두려워? 나 그거 그 이상 거 다 겪어봤어. 나 마저도 본 사람이야. 니네가 나 때리겠어?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작은 구원들이 멀리 있지 않아요. 내 삶에, 내 가정, 내 본토 친척 아비 중에 있는 거예요. 명절에 우리가 그 일 감당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왜 내게 이런 게 올까? 큰 고난은 큰 구원을 예비하는 거예요. 왜? 딴 데 가면 이건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웃음만 나오는 거야. 그거 다 한 거야? 그게 끝이야? 아 진짜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안산을 이렇게 맡겼구나. 그야말로 큰 구원을 이루려고 나를 이상한 사람을 보내주고 말이야. 이렇게 하고. 근데 이건 틀림없어요. 내가 세상을 떠나는 날도 그럴 것 같아. 무릎을 칠 것 같아. 이제 다 이해가 되는 거야 삶이. 이래서 이게 이랬구나. 이게 이래서 이랬구나. 틀림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래서 여러분 큰 구원은 내 삶 속에서 작은 하나하나 작은 구원부터 자꾸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야 돼. 그걸 내가 찾아야 돼. 이러면은 큰 구원이 앞에 놓인다라는 거예요. 틀림없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창세기 39장 오늘의 결론 2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여기서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형통이라는 건 뭐예요? 여호와 함께 하는 게 형통이라는 거야. 근데 이 말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죠? 내가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 형통할 때는 함께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고난 당한다 그러면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이제부터 나와 함께 하는구나. 틀림없는 사실이야. 그걸 입술로 자꾸 시인을 해야 작은 구원을 체험한다라는 거예요. 작은 구원을 자꾸 체험한 사람은 큰 구원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게 뭐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위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함께 하심을 믿노라.